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되게 늦은 시간이에요. 밤 11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찍을 것을 못 찾아서 밖에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의 그 말년의 실수를 함께 보았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더 이상 어떤 영적인 도전이나 고난이나 환난 그리고 훈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오히려 노아가 마음이 풀어져서 그가 술을 즐겨 마시면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자고 있는, 성경에 의하면 영적인 공황 상태에 들어간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그 실수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단지 이 기록을 보면 단지 노아의 실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노아의 실수에 대하는 이 노아의 실수를 대하는 세 자녀들의 반응에 성경이 더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가 자기의 장막 깊은 곳에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던 것, 그것은 그냥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적 흥분을 혼자서 느끼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장면이 오늘 들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노아한테는 은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죄를 밤낮 지어도 들통이 안 나는데 나는 죄를 좀만 지어도 들통이 금방 난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죄 못 짓게 하려고 아마 노아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가 본인의 영적인 좌표를 분명하게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통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들통나는 장면과 이에 대한 그의 자녀들의 태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창세기 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네, 이 밤에 참 개구리 소리인가요? 엄청 시끄럽게 하네요. 예, 설교를 방해하고 있어요. 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하필이면 이 장면을 봐요. 아니, 노아가 자기의 장막 가장 깊은 곳,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자기만의 내밀한 공간에서 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들통나게 하시려니까 어쩌다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어요.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노아가 혼자서 성적 흥분을 즐기고 그 흔적을 그대로 다 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보자마자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기가 막힌 빅 뉴스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노아의 가족에게 있어서, 노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노아 같은 영적인 리더가 없단 말이에요.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린 그 아버지는 이 가정의 최고의 영적 리더였고 아마 이 아버지는 여전히 자녀들에게 너 예배해라, 너 기도해라, 너 하나님 잘 섬기라, 너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영적 메시지와 영적 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 영적인 리더였을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혼자만의 장소에서는 이렇게 혼자서 성적 흥분을 즐기다가 잠에 든 이러한 약점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함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군침 도는 순간이겠어요. 그래서 함이 이것을 보자마자 이것을 막 가가지고 막 형제들이 쌤, 야베, come here. 너 내가 지금 뭐 본 줄 알아? 저 아빠가 뭐 했는지 알아? 그래서 쫄락쫄락 이렇게 다 가십을 실컷 한 거예요. 그것을 알렸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소식을 함과 야벳이, 형인 함과 동생이 야벳이 들었어요. 딱 듣고는 진짜요? 어머어머 우리 아빠가 웬일이야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아내한테 가서 야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하고 자식들한테도 야야 있잖아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샘과 야벳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노아가 잠에 깨서 이 상황을 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다 알고 난 아브라함이 죄송해요. 상황을 다 알게 된 노아가 뭐라고 하냐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약간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둘째 아들 함이 노아의 그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말한 것이 분명한데, 뜬금없이 자기의 작은 아들이 한 것을 알고 나서 작은 아들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에 반해서 자기의 허물을 더 이상 들추지 않고 덮어준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노아가 그들을 축복하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해서 역시 또 가나안을 함께 저주를 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노아가 이 사건 이후에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그리고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 이것으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근데 대충 이제 상황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함이 한 일인데 뜬금없이 왜 함의 아들을 저주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아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가장 유력한 두 가지 해석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당사자를 축복하거나 저주할 때 그 당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녀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것이었지만 함의 아들을 저주한 것은 이 풍습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당사자를 저주하고자 할 때 당사자의 아들을 저주하려고 했다면 분명히 누구를 저주해야 되냐면 당사자의 첫째 아들, 장남을 저주해야 되죠. 그런데 함에게 있어서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구스, 둘째는 미스라임, 셋째는 붓과 넷째가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막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사자 함을 저주하고자 하는데 당사자의 막내 아들을 저주했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훨씬 유력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가나안이 먼저 노아를 보고 함에게 알렸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당사자의 아들을 저주하는 풍습 때문이었다고 보기에는, 가나안이 넷째 아들이기 때문에 뜬금없이 가나안만 계속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고, 분명히 이 사건에 가나안이 모종의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이 사건에 무언가 기여를 한 거예요. 나쁜 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한 일을 깨닫고, 그리고 함의 한 일을 깨닫고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이 무슨 행동을 하였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나안이 먼저 노아의 장막에 들어갔을 것이다. 근데 이제 노아가 완전히 자기의 내밀한 곳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큰 장성한 아들이 갔을 리는 없고, 약간 조금 철이 없는 아들이, 손주가 들어갔을 가능성은 조금 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철없는 손주가 할아버지의 그 내밀한 공간에 맘대로 들어갔다가 그것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형들에게 알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아마 이것이 그 가능한 해석 가운데서는 가장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추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함의 죄가 그렇게 컸을까, 혹은 가나안의 죄가 그렇게 컸을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쩔 수 없이 함 또는 가나안으로 이 두 사람을 묶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함이나 가나안의 죄가 뭐가 그렇게 컸을까? 그렇죠? 우리 같아도, 사실 이제 솔직히 가놓고 솔까말 우리 같아도 우리가 정말 우리 목사님이 포르노를 보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바로, 이거 사실 우리도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서 교회 성도님들한테까지는 말 안 할지 몰라. 그러나 분명히 가가지고 가족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을까. 사실 함과 가나안의 죄는 그 정도의 죄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이것이 분명히 저주받을 죄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나안 혹은 함의 죄는 정말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투사, 심리학 용어에 투사라는 말이 있어요. 투사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감추어진 욕망을 투사해서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의 어떤 면이 유난히 나에게 좀
거슬리고 저 사람이 이제 좀 너무 이제 거슬리는 부분, 저 사람을 특별히 내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똑같은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욕망을 저 사람에게 투영해서 그것이 이제 투사라는 단어이거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의 좋은 소식은 사실 우리가 들어도 특별히 알리고 싶지도 않고 이게 잘 소문도 안 나요. 좋은 소식은 잘 소문이 안 나. 그런데요, 나무에 불이 옮겨 붙듯이 마구마구 퍼지는 이 소식은 어떤 죄냐면 보통 누가 누구랑 이혼했대, 아니면 그 옆에 내가 바람났대, 이런 소식들 있잖아요. 이런 가십은 아주 그냥 불이 옮겨 붙듯이 막 붙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쁜 소식들, 다른 사람의 어떤 흠집, 이것이 크게 보이고 내가 그것에 더 거슬리고 그것을 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은 내가 투영해서 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투사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쉽게 말하자면 어떤 옆에 내가 바람이 났대, 어머머 저 옆에 내가 바람이 났대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고, 어머 저 옆에 내가 언제 바람 난 거야, 이렇게 관심 있고, 이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도 똑같이 바람 피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투사해서 남을 바라본다는 것이요. 여러분, 함과 가나안에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될 함과 가나안의 죄는 뭐냐면 함과 가나안의 안에 있는 음란의 죄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본문에서 사실 굉장히 이게 아주 뭐랄까요, 알 듯 모를 듯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캐치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체를 보다라는 단어는 이게 히브리의 관용어예요. 하체를 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남색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함 혹은 가나안이 지은 죄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도 그냥 함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과 함이 지금 동일한 죄를 한 통속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가나안이 됐든 함이 됐든 이 아버지의 그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함이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 하체를 보다, 이것이 동성연애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냐면 가나안 또는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자기가 남자잖아요, 아들이잖아요, 혹은 손주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성적 흥분을 즐기고 자고 있는 그 모습에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욕망, 그 성적인 욕망, 특별히 남자의 하체를 보고 자기가 흥분하는 어떤 그 동성연애적인 그 성적 흥분이 일어났던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보면서 성적 흥분을 자기가 충분히 즐기고 그렇게 하고 나가서 더 다른 형제들에게 고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추측이 너무 심한 추측은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넷째 아들 가나안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읽어볼게요.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쭉쭉쭉쭉 나오고 상략하고 이후로 가나안의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라고 창세기 10장에서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의 후손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이 가나안의 후손의 족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라 족속, 다 어떤 족속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가나안 7족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력하게 진멸하게 했던 그 가나안 7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가나안 족속의 특징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상 유례가 없이 음란한 풍습을 만들었던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이 섬겼던 신이 뭐죠? 예, 가나안의 신이 바알입니다. 근데 바알 신은요,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이 그룹 섹스를 신격화시킨 신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방법은 뭐냐면 신전에서 여창들이 그룹 섹스를 즐기는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이 가나안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는 남자가 남자와 교합하지 말고, 여자가 여자와 교합하지 말고, 어미가 자식과 교합하지 말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교합하지 말고, 사람이 동물과 교합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 이러한 죄를 행하여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 땅이 이들을 토하여낸다고 해서 이것이 가나안 족속의 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음란죄예요. 그 땅에는 동성애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보아요. 여러분, 가나안과 함의 죄는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자기의 안에 있는 동성애적인 성적 흥분을 투사해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자세하게 보았다는 것. 첫 번째, 가나안 혹은 함의 비판과 가십의 죄입니다. 우리가 다시 창세기 9장 22절로 가보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체를 보다는 것은 남색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다라는 단어만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이 보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한 번 보고 넘어가는 단어가 아니라 뚜려지게 관찰하는 거예요. 면밀히 보는 거예요.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볼 때 보다라는 단어가 라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본다고 했을 때 그 보다도 라입니다. 이것은 그냥 홀쩍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함이 자의든 다의든 자기가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도 아들이 끌고 가서 봤을지라도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요. 아버지 하체를 보면 반드시 얼굴을 딱 가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뚫어져라 봤다는 것이요. 그 뚫어져라 본 것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 흥분해 가지고 본 것일 수 있고, 우리가 두 번째 또 다른 면에서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뚫어져라 봤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아버지 하체는 무엇입니까? 지금 아버지의 치부예요. 아버지의 약점이에요. 아버지의 죄된 실상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그냥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함의 두 번째 죄가 나옵니다. 혹은 가나안의 두 번째 죄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거, 그것을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신문 기사에서도 누가 뭐 선행을 행했고 누가 좋은 일을 행했고 이런 거는 별로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기사가 이슈되냐면, 누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 그 연예인에 감춰졌던 그 어떤 그 죄, 그 치부, 이런 거는 막 한정없이 이슈화가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심리예요. 우리가 남의 나쁜 점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바라보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약점은 죽어도 안 보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교만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은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는 죽어도 싫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는 것은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컷 우리는 자세히 라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집중해서 보고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집중하게 뚫어져서 그 약점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가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떤 뜻이냐면 장황하게 해설하다는 뜻이에요. 이 장황하게 해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엄청 이렇게 해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 이리 와봐. 야, 야벳 이리 와봐. 내가 지금 뭐 봤는 줄 알아? 내가 갔더니 이거 막 말 너무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장황하게. 내가 갔더니 아빠 옷은 저기에 있고 아빠는 완전히 벗은 채 있었고, 야, 아빠 완전 술에 다 취했더라. 그래가지고 야, 너 널브러져 있는데 야, 글쎄 하면서 아주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과장해가지고 막 1부터 10까지 막 완전히 장황하게 막 너무너무 재밌게 설명했다는 것이 나가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함과
가나안의 바로 비판과 가십의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너무너무나 주의 깊게 보고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입으로 비판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죄가 눈에 들어오면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집중해서 보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하느냐.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은 보기를 좋아하면서 내 약점은 알지 못할까요? 나의 죄됨은 알지 못할까요? 나의 치부는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기 싫어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 그리고 나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함과 가난의 죄였다는 것이에요. 남의 눈에 남의 것에 그 약점을 보았을 때 그것에 드러내고 그것을 비판의 눈으로 자세하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입의 사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평생 이 입을 사용하는 존재인데 사실 이 입을 제어하기가 얼마나 힘든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 이 입을 가지고 하루 종일 정말 사실 죄를 많이 짓는데 특히 어떤 죄를 우리가 짓기 쉽냐면 이 가십하는 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가십하는 죄. 근데 정말 이것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가십하고 싶을 때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열심히 막 은혜로운 얘기 하다가 하나의 은혜 받은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은혜 받은 얘기가 어느 정도 다 털리고 나면은 이제 갑자기 또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처음엔 좋은 의도로 얘기하다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그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고 가십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이 가십이 시작되면요 이것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 정말 죄인데 이걸 안 해야 되는데 하는데도 우리 안에서 남의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좋은 얘기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이 사람의 평소에 내가 잘 지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없으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십이 나오기가 쉬운지, 그죠? 그리고 이것을 좀 내가 제어하고 이거 죄인데 안 하려고 해도 여러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그 분위기상 막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에피소드가 나면 나도 막 그 에피소드 그 생각나면 안 할 수 없고 그럼 우리는 정말 이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본문에서 함과 가나안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나가드 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가서 그 노아의 약점에 대해서 나가드 한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주목하여서 보는 것은 우리의 가십의 죄입니다. 비판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혀의 사용에 대해서 사실 성경이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에 보면 이와 같이 혀는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혀는 작은 것이로되 그만큼 그 큰 권세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이거 정말 동의하지 않습니까? 혀가 잘 안 길들여져요. 여러분 그 말을 재갈을 딱 씌우듯이 혀가 딱 재갈이 물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한번 이게 하고 싶은 말을 이거 참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조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대로 온전한 사람은 이 혀가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혀가 내가 이 혀를 주님 앞에서 길들이고 내가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가십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이제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 정말 많이 훈련을 받고 이제 사실은
사실은 많이 준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거의 없는데 사실 뭐 또 실수할 수 있겠죠. 제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도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다른 누구한테는 가십을 절대 안 해. 근데 나를 조금 너무 힘들게 하거나 이게 좀 정말 이게 얘기하고 이 약점을 잡힌 사람을 우리 남편한테는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가족한테, 남편한테는 좀 이거를 좀 해야 혼자 갖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또 성령 충만할 때는 이 사람의 너무 이렇게 힘든 면을 보고 또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도 남편한테 얘기 안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령 안 충만하면 절대로 이게 남편한테는 제어가 잘 안 되는. 예. 근데 이제 사실 하며 제가 다른 죄도 아니고 형제들한테, 가족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제 가족한테까지도 이 혀가 길들여져야 돼요. 근데 이 혀가 사실을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비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주의하여 보고 그것을 비판하는 그 내 안에 그 죄성이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이것이 굴복이 되어야 내 혀가 길들여지는 것이지, 내 안에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 있는데 내가 막 혀만 딱 닫고 있는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 비판하는 마음, 그리고 그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혀로 가습하고 비판하는 죄, 이 죄를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사실 정말 너무 성령님께서 그때 강력하게 경각심을 주셨던 말씀이 유다서의 말씀이에요. 며칠 때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에녹이 너무 성령님 충만한 나머지, 너무 하나님과 동행한 나머지, 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사건을 미리 예언을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수많은 경건한 자들과 함께 임하셔서 주님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무사람을 심판하시는, 이게 마지막 때 이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에녹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 죄를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나 무섭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혀로 얼마나 많이 불만을 토해냈던가, 이 혀로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던가, 이 혀로 얼마나 많이 비판했던가, 이것이 제가 새벽에 너무나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임해서 이것을 이제 새벽기도 가서 선포를 했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혀는 작은 것이로되 정말 큰 것을 자랑하는데, 우리 안에 사실 악이 가득한 그 악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 불만이 가득하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원망이 가득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 비판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비판이 나오는 것이요. 우리 안에 함 안에 가나안 안에 그 동성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욕망이 자기의 입으로 나와서 형제들에게 죄를 아주 나가듯 폭로하고 장황하게 해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것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 나를 이것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나의 혀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입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의 혀가 제어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이게 정말 맛이 나는 말, 그렇죠? 정말 이렇게 은혜의 말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과 저가 정말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함 혹은 가나안의 이 두 가지의 죄에 비해서 셈과 야벳의 행동은 너무나 구원받기에, 너무나 축복받기에 합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의 행동은 사실 어떤 행동이었냐면 구원의 행동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셈과 야벳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시 보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진짜 웬일이야 하면서 간 것이 아니라 먼저 옷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아버지의 하체를, 아버지의 치부를, 아버지의 약점을 나는 보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옷을 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똑바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안 보려고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둘이 같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약점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는 이 장면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낳아 집중해서 보았다는 것과는 엄청나게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죠. 여러분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죄된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을 막 더 폭로하고 더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약점은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축복받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체를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온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덮다라는 단어가 카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덮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덮다라는 단어는 죄를 덮다, 용서하다 라는 뜻으로 이것은 구약적으로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약점을 보지 않고 그것을 이불로 덮은 그 행동은 그 자체로 구원을 의미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덮은 그것이 카사예요. 그것이 구원의 행위입니다. 루시 보아스에 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관계를 하자라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관계를 통해서 갈데 없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으로가 쓰이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셈과 야벳의 행동이 사실은 그 아버지의 그 곤경에 빠진 아버지를 구원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지 않고 그들의 허물을 그냥 덮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구원의 행위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봤을 때 그것을 들추어내지 않고 여러분이 그 약점을 조용히 덮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같은 행위를 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행위. 여러분 개구리에 이어서 두꺼비까지 이렇게 시끄럽게 우네요. 예. 지금 옆에 두꺼비가 와서 울고 있는데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장면을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가늠하다가 잡혔으니 옷 하나도 못 입고 이 바리새인들이 머리 질질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온 그 정말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카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가십하고 싶고 정말 그 군침이 도는 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볼 때 여러분 어떠한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자세히 보고 그것을 장황하게 말하고 다니는 자는 여러분 함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안에도 있음을 그대로 알기 때문에 남의 죄를 내가 남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고 나도 그 사람의 상황이 되었으면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여러분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십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자손에게 미치는 영적 영향력이에요. 이 창세기 9장에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분명히 노아가 함과 가나안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바로 창세기 10장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셈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야벳도 그 노아의 축복대로 창대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혹은 함의 후손들은 정말 여러분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가나안의 후손들이 바로 가나안 7족속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족속이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을 보잖아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함의 첫째 아들 구스인데요. 함의 첫째 아들 구스에게서 누가 나냐면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여러분 구스에게서 그 유명한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의 손주가 근데 이 니므롯이 어떠한 자냐?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이요. 그 유명한 니므롯, 그 니므롯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창세기 10장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이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 리프네 여호와라는 단어인데요. 리프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항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에 있어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항하여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항한 사냥꾼이었다, 헌터였다, 영걸이었다. 이전 번역에서는 어떠한 자였냐면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으로 자기의 무력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나라를 갖게 된 왕이 니므롯이었어요. 근데 이 니므롯에서부터 이 니므롯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간 니느웨와 르호보드가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보게 된 바벨탑은 바로 니므롯이 건설한 왕국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이 바벨탑은 바로 구약의 바벨론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을 연결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아주 악의 축, 쉽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바벨탑,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그 악의 축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니므롯이요. 니므롯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기의 나라를 건설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니므롯이란 말이에요. 근데 니므롯이 누구냐면 바로 함의 장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또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의 이 성적인 타락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쉽게 넘기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허물을 덮고 하나님처럼 구원의 행위를 한 셈과 야벳의 후손은 축복을 받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영적인 계보가 이어졌다면 성경에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계속해서 적대시하는 계속해서 그것을 대항하는 악의 축의 그 계보를 이룬 것이 바로 이 함의 후손 니므롯이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니느웨 그리고 아수르 이런 족속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족속을 괴롭힌 족속들이 바로 이 함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시사점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손에게 미치는 영적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악인에게는 그 죄를 3, 4대째 갚지만 의인에게는 그 복을 1000대까지 내리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악을 보았지만 그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 대해서 그 나라가 쪼개지지 않고 그 손자에 대해서 쪼개지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자손에게 축복하시고 그 자손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이 흘러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 셈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더니 그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함이 그렇게 죄악된 삶, 그 성적인 욕망 가운데 살았더니 그 자손이 성적인 죄를 짓는 자손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37장 25편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 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이 우리의 지금 있는 곳에서 이 당대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영적 영향력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영적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영적 영향력을 주시되 우리 자손에게까지 귀한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는 것이,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려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묵상과 나의 입의 모든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놀라요. 다윗한테 놀라요. 왜냐하면 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 먹은 거, 내가 생각한 거 절대 하나님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가십한 거, 내가 오늘 원망한 거 하나님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인데,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모든 입의 말들이 주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은요,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마음 먹고 있는 모든 것, 입으로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를 힘쓴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입의 모든 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